할렐루야.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2026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의 불의와 부패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영역 가운데 정직과 세금의 영을 부어주셔서 권력이 아닌 정의를 선택하게 하소서. 무더위에 절정을 이루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폭염 속에서도 교회로 와서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무엇이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바로 기독교 교리의 절대적 출발점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본적이고 위대한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는 우리 교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치명적인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생각과 학문, 심지어 신앙의 출발점마저도 인간으로 설정해 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현대 사상을 지배해온 이 모더니즘과 자유주의 신학, 또 신정통주의의 그 핵심적인 모순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인간의 심리, 인간의 필요,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괴로움이나 도덕적 가치를 먼저 논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이나 심리를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첫 문장은 단호하고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이 왔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선언은 우주와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자 시작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모든 기독교 교리의 총합이자 기초인 것입니다. 이 출발점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의 교리를 배우든 구원의 교리를 배우든 그것은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공허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참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거나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서적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와 논리를 나열합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었다면 제1장에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에 대한 변증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받아야 하는 신비로운 가설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현실이자 기정사실로 선포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칙령을 내릴 때 자신의 권위를 구차하게 증명하지 않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우주 앞에 당당히 드러내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지성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의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도덕적 파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법정 앞에 피고인처럼 서서 신문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제사장이시며 온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서 있는 피고석과 같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인간과 일반 계시의 그 엄중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죠. 오늘 본 로마서 21장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리 높여 외치는 거대한 전시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는 계절의 변화, 인체의 신비로운 구조와 자연계의 정교한 생태계는 결코 우연의 산물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를 보지 못했어도 그의 솜씨와 존재를 알 수 있듯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손자국과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우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네가 마신 공기,
네가 누린 햇빛, 네가 바라본 대자연이 다 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지 않았더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불의의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무신론과 불신앙이 변명할 수 없는 죄악임을 밝히 드러내는 엄중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과 이성이 외치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의 부패한 이성마저도 일깨우기 위해서 자연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한 4가지 논증법에 대해서 보면요, 이 기독교 신앙이 결코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가장 고차원적이고 합리적인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우주론적인 논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Cosmological Arguments. 첫 번째는 원인론에 근거한 우주론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존재하기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다면 건축가가 있는 것이고 시계가 있다면 시계 제조공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주 스스로가 자신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인의 고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제1원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와 설계의 증거로서 목적론적 논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질서와 설계로부터 끌어낸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온 만물은 맹목적이고 혼란스러운 우연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대기 중 산소의 비율,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정교한 법칙들을 보십시오. 만약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웠다면 모든 생명체는 불타버렸을 거고, 조금만 멀리 있었다면 모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수억 번의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일일까요? 눈을 감고 활자 부속들을 하늘로 던졌을 때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우연히 섹스피어 희곡 전집으로 조립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정교한 설교 뒤에는 반드시 지혜로운 설계자가 존재합니다. 우주의 완벽한 질서는 초월적인 지성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 내면의 양심과 그 입법자에 대해서 그 도덕적 논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Moral Arguments. 세 번째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도덕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률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할 때 그것이 나쁘다고 느끼고 정의와 사랑을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만약 인간이 단순히 물질과 세포의 결합에 불과한 진화의 산물이라면 도덕과 양심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했을 때 평안을 느끼고 악을 행했을 때 두려움과 정죄감을 느끼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을 제정하신 절대적 입법자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완전한 존재에 대한 개념으로 존재론적 논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Ontological Argument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의 지성과 개념 속에서 찾아내는
존재력적인 논증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한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함, 영원함, 그리고 가장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과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적이고 완전한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 본능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완전함은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완전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완전함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실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성적 논증의 한계와 성령님의 결정적 조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이 네 가지의 강력한 이성적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논증들은 매우 유익하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의 교만한 입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변증적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엄중하고 결정적인 경고를 하나 한다면은요, 이러한 변증학적 논증들로만으로는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성입니다. 이성적 논증은 인간에게 지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우주를 만든 것에 대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 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이성은 인간을 무신론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는 있을지언정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엎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차갑고 메마른 지성의 동의만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제1원인이나 위대한 설계자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멀리서 방관하는 차가운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로 참되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친히 열어 보여주신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버레이션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성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눈앞에 또 살아서 역사합니다. 철학적 논증으로 도달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이성의 돋보기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낸 결과가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님으로 반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위대하고 장엄한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궁극적인 유익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지식이 단순한 머리의 유의로 끝나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요, 신학교 강의실에서 지적 토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리며 우리의 온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원인이시며 목적이시며 도덕의 기준이 되시는 어미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아는 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떨면서 동시에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대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온 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온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지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참된 고백과 온전한 삶의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교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왜 교회에서 설교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보다 통장을 먼저 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보다 병원 검사 결과를 먼저 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뉴스와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교리는 무신론자에게만 필요한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리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고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출발절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날 현대인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한가? 내가 유익한가? 내 생각에 맞는가? 내 감정은 어떠한가? 그러나 성경은 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천둥이 치는 이유를 몰라서 신을 만들었다.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인간의 심리적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 속의 인물이 화가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이 화가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화가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보면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눈을 감은 사람에게만 어두울 뿐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인간의 영적 눈을 감게 할 뿐입니다. 무신론은 단순한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은 머리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지적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이며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진리를 억누른다고 말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선과 악의 기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은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죄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관측하는 우주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은하와 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주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다윗은 별을 보다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현대인은 별을 보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다윗은 별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연구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누가와 왜를 묻습니다. 신앙은 누가와 왜를 묻습니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칙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의 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속을 걷다가 아주 정교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시계 안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시계 안에는 부품이 많이 톱니바퀴가 안에 맞물려 돌아갑니다.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움직입니다. 그 시계를 보고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수백만 년 동안 돌과 철 조각이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계를 보면은 시계공을 생각합니다. 건물을 보면 건축가를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면 그린 화가를 생각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작곡가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우주와 생명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창조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연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은 창조주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의 질서는 창조주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주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영혼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질문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동물이 철학책을 씁니까? 동물이 예배를 합니까? 동물이 영혼을 질문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돈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성공해도 허전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잘못을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왜 죄책감을 느낍니까? 경찰이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도덕적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양심이 무디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도덕적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만약 인간이 단순한 물질의 우연한 결합에 불과하다면 옳다와 그러다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도덕적 질서의 궁극적 근원이심을 가르칩니다. 양심은 완전한 성경이 아닙니다. 양심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적 의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종교성이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은 신을 찾았습니다. 유럽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에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습니까? 물론 죄로 인해서 인간의 종교는 우상숭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종교적 갈망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철학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재를 연구했습니다.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인간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자기 이성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컵으로 태평양 바닷물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 복음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가장 위대한 선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공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있게 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대가 바뀝니다. 정부가 바뀝니다. 경제가 바뀝니다. 과학기술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힘으로만 생각합니다. 우주의 에너지, 초월적인 힘, 자연의 기운,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운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만으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도 하나님의 섭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실패했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그 길을 걸어왔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을 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좋은 일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외롭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혼자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골짜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교리책 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운 밤에 우리를 붙드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절대적인 선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악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와 관련하여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의 궁극적인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약해지면 죄에 대한 인식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합니까? 선행으로 가능합니까? 종교생활로 가능합니까?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교리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는 혼잣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둘째로는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셋째,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넷째, 염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참된 교리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교리는 우리가 암기할 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암기할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흔드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라고요. 태초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위대한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신학책 속의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의 설교 속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시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노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듭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우리의 형편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계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하시며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와 노년의 불안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 찬송가 54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은혜 나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아주 무더워졌습니다. 비도 어젯밤에 많이 왔습니다. 또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또 인천은 쿠팡 물류센터가 불이 나서 불길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있습니다. 날씨는 또 무덥고 또 이스라엘, 이란, 미국 그 전쟁도 마무리가 될 듯 하면서 다시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전쟁 속히 물러나게 하고 우리나라도 아주 복잡합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 또 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